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찬양대도 돌아오고 교인들도 돌아오고 예배로 봉사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떠나는 삶이 아니라 돌아오는 이러한 은혜. 그래서 호세아 6장과 14장에 보게 되면은 돌아오라 그럴 때 돌멩이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돌아오라. 나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이리가 왔다고. 웃음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잘 웃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오징어 게임 많이 듣습니다. 한국이 만든 세계적인 드라마. 그러나 이 드라마는 의도적이고 도발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극한 상황에 몰려 있는 456명이 한 사람만 살아서 456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이 벌어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되는, 이건 죽이는 게임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두 사람이 살기는 했지만은 오징어 게임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배는,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 기독교는 살리는 게임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두가 다 사는,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번동의 가족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456억도 중요하죠. 456억을 얻기 위해서 455명이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그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사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6,600조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6,600조 달러. 그러니까 6,600조 달러. 이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들였는데도 우리와 같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죄가 꽉 찼어요. 관영했다. 죄가 꽉 차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황불과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유황과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거기 머물거나 뒤를 보지 말아라. 무조건 나와라. 뛰어나와라. 그 말씀을 듣고 롯과 그의 두 딸은 뛰어나와서 구원을 받았고, 또 두 명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좋은 도시에 무슨 유황불이 내리고 불이 내리고 심판이 내리냐.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다.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다 보므로 소금 기둥이 됐다. 그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도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누가 불러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기를 바라고, 또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가거나 뒤를 보는 삶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23절 24절을 통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두 가지 잘못은, 하나는 타락했다는 것, 또 하나는 악이 꽉 찼다는 것. 악한 도시, 타락의 도시, 악하면서도 타락한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을 하고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롯이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잘 대접을 할 때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간 남자 둘이 온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을 성관계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관계. 이것은 남색이라는 말은 영어로 소돔이 그러는데, 소돔에서부터 이 동성연애, 남색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소돔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를 관계하는 이 남색, 동성연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성관계를 하겠다, 끌어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소돔은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롯은 원래 소돔 출신이 아닙니다. 소돔 출신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잘 따라다녔던 하란에서 있었던 이제 그러한 사람인데, 창세기 1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큰 아버지입니다. 큰 아버지.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큰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잘 양육해주고 도와주고 사업도 도와줘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가지고 양이 섞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싸웁니다. 종들 싸우다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큰아버지와 조카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좀 헤어지자. 그래서 우리가 가축을 하자.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라. 그랬더니 롯이 큰아버지 은혜고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자기 좋은 대로 요단,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해서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의 부인 롯의 처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가난했었는데 소유가 많아졌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랬는데, 창세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여러 날을 지나면서 또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서는 그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 성에서 믿음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믿음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뱀잡이 수리라는 이제 독수리의 일종이 있습니다. 그냥 독수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뱀잡이 수리, 독수리과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주 빠르게 나릅니다. 빠르게 높이, 정말 독수리 중에 독수리, 빠르게 높이. 그래서 높은 곳에 있다가도 이 땅에 두더지와 그리고 뱀이 지나가면 높은 곳에서 쫙 내려와 가지고
두더지와 뱀을 잡아먹고 또 쫙 올라가는 이런 아주 빠르고 강한 그러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런데 언제든지 잘 하는데 땅에 내려와서 뱀을 잡아먹고 또 두더지를 잡아먹는데 그 옆에 맹수가 있으면 이 독수리가 걸어갑니다. 걸어서 도망을 가고 뛰어서 도망가고, 독수리가 걸어서 도망가고 뛰어서 도망을 가다가 맹수에게 잡혀서 죽는다 그래요. 맹수가 없을 때는 내려왔다가 먹고 쫙 올라가고 잘 나릅니다. 그런데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맹수가 있으면은 자기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날아다니는 것을 잊어버리고 걷고 뛰다가 잡혀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뱀잡이 수리, 독수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도 지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가 맹수를 만나, 위기를 만나,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당하고 코로나가 닥치면 믿음의 날개를 잃어버려요. 날아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려고 하다가 날지 못해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맹수에게 잡혀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사탄에게 잡혀 먹히는 이런 일들, 영적 침해 현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영적으로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데 영적 침해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걸어가고 뛰어가다가 사탄에게 잡혀 죽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도 위기고 교회도 위기고 가정도 위기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날개로 신앙생활을 예전에 하던 그대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위기가 있고 맹수가 있고 코로나가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죄 지으면서 살다 보면 사탄의 먹이 사탄의 밥으로 전락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욥의 부인 롯의 처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우리 번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25절 26절을 통독합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롯의 아내는 안 믿었어요. 불신앙. 뒤를 돌아본 것은 불신앙.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본 것은 불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불순종. 이스라엘에는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밑에는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는 물을 받고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사해가 있고 또 그 사해 옆에는 소돔산이 있습니다. 소돔산. 그래서 이 소돔산은 뭐 한 183m 정도 되는 8km, 181m 정도 되는 우리 요 오동공원
빡빡산과 같이 아주 야산, 낮은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산에 보게 되면은 이 롯의 초가 있는 초가 소금 기둥이 된 이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소금 기둥은 한 12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한 10개 정도가 이제 우뚝 서 있습니다. 사진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코로나 끝나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생 한번 또 성지를 순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도 이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그래도 돌아보겠다. 나는 소돔 고모라가 너무 좋다. 거기에 남겨둔 재산, 집, 땅, 금은 보화, 그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는 순간에 죽게 되었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금 기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불순종 쪽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가? 아무리 많은 보화가 있고 세상에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순종으로 가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값을 치르는 그러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결단하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인이 법칙이라고. 하인이 법칙. 이거는 사소한 것이 곧 사고를 야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보험회사의 관리직으로 있었던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7만 5천 건의 사고를 연구를 했어요. 7만 5천 건의 큰 사고를 연구를 했더니 갑자기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300번 정도는 아주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미미한, 조금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29번은 조금 더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한 번 났는데 그 사고가 나기까지 300번에 300번, 그러니까 이제 330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330번에 해당되는 사고가 나서 그 다음에 큰 사고가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건 갑자기 쓰러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작은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질병, 작은 징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쓰러지게 된 겁니다.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 그래요? 소도둑 된다 그랬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를 훔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바늘을 한 330번 훔치다 보면 그 다음에 소를 훔치게 돼요. 작은 바늘과 같이 아주 작은 것들을 330번 동안 도둑질하다 보면은 그냥 큰 소도 훔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악이 큰 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작은 병이 피곤이 감기가 오래되다 보면은 그냥 큰 중병, 죽을 병이 되는 겁니다. 티끌처럼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모으고 330번을 모으다 보면은 나중에는 큰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 부자 한순간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330번 다른 사람보다도 330배 더 노력한 겁니다. 공부 잘하는 거, 영적으로 충만한 거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330번 작은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 싸우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와서 갑자기 싸우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330번 있었던 거예요. 불편하다, 밉다, 내 저 사람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런 생각을 330번 하면 결국은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지진이 나기까지는 작은 지진이 330번 계속되다 보면은 큰 지진이 나는 것처럼 모든 큰 것, 엄청난 것은 처음부터 큰 것이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작은 불순종이 큰 불순종이 되고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순종하다 보면 순종할 수 없는 그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것 불순종하다 보면은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의 부인이 작은 거 불순종하고 330번 정도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거기 머물거나 뒤를 보라보지 말아라. 소돔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리는 그 순간에 뒤를 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불순종이 330번 계속되다 보니까 하인리 법칙에 의해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난 불순종하겠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뒤돌아보겠다. 왜? 작은 불순종이 330번 계속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거역하는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너 순종해라. 그러나 다음부터, 내년부터, 코로나 끝나면 다음부터 순종을 연기하는 게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을 내가 다음부터 하겠다. 사탄이 그 작전을 우리들에게 걸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순종을 연기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는 불순종의 롯의 처의 삶을 다 청산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해서 가장 위대한 것까지도 순종하는 순종의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행입니다. 20절, 27절, 28절을 통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는 것, 이것은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버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갇히면 모든 것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결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결박하는 것이고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고.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영혼이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영혼이 지옥 가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영혼이 천국 가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분명한 진리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 이건 0.0001%도 틀리지 않아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너는 안 죽어, 너는 아주 오래 살 거야, 너는 건강할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100세 시대 그랬잖아요. 100세 시대. 누구나 다 100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우리 본동지에 이렇게 25년 이상 있어봤지만 100세 이상 사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지난 주간에도 이제 우리 고 조성대 집사님께서 92세인가요?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으셨는데 90살 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여자분들은 좀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거의 없어요. 또 뭐 100살까지 건강할 것 같지만 80 넘어서 건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80 넘으셔서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주 건강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80 정도 되면은 다리가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출입하기가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0까지는 이제 건강할 수 있고, 그러나 100년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뭐 희망일 뿐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는 안 죽을 거야. 너는 100세를 살 거야. 너는 끝까지 건강할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못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 물질과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영성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속에서 영성을 제거시켜 버려요. 영성을 제거시켜 버리니까 너는 안 죽어, 너는 오래 살 거야, 너는 안 아파, 너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환상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이 세상에서 안주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그냥 뿌리를 박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요. 무사분주라고 아주 바쁘게 만들어서 생각 없이 살게 합니다. 생각이 없어 뭘 하는지, 생각이 모자라고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는 만사형통,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야. 잘 되는 게 복이야. 어려움이 있지만은 만사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만사형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 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이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다. 나의 삶도 한계가 있다. 건강도 한계가 있다.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어떤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천국 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제비를 보여드리겠어요. 제비, 오래간만에 보죠. 제비. 이제 제비는 철새입니다. 철새. 여름에 이렇게 와요. 그리고 처마 밑에다가 제비가 이제 집을 져요. 근데 입으로 뭐 물어다가 흙을 물어다가 지푸라기를 물어다가 그 집 하나 지려면은 제비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집을 잘 짓는데, 또 그렇지 않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집을 거의 다 져서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작대기를 가지고 그것을 부셔버리는, 제비집을 부셔버리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딴 데 가서 또 다른 집을 지어야 되는 일을 이제 반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물어서 어렵게 제비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품어서 제비 새끼를 까고, 그 다음에 제비 새끼 여러 마리를 이 제비가 그냥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이것저것 벌레 뭐 이것저것 물어다 주면 그냥 먹이를 가져오면은 그냥 제비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냥 자기 먼저 달라고 막 그래. 이게 다 먹여가지고 이제 제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미 제비도 살만한 거예요. 이제 제비들이 다 날아다니게 되고 또 먹이를 스스로 먹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다 이제 살만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 저 강남으로 갑니다. 한강을 건너서 저 강남으로. 여기서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 넘어서 강남이 아니고 서아시아, 저 베트남, 인도네시아, 서아시아를 이제 강남이라고 그래요. 저 따뜻한 나라 서아시아 강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작은 제비,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작은 제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작은 미물 제비지만은 이 제비는 자기 사명을 알아요. 열심히 일해서 집을 줘요. 그 집 하나 만들기가 사람이 볼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제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리고 또 새끼들을 잘 키웁니다. 잘 키워요.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강남으로 갑니다. 때가 되면 그 집, 그 좋았던 모든 거 다 놓고,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놓고 강남으로 모든 새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제비는 자기 사명을 알고 자기 때를 압니다. 포기하는 거 다 포기해야 돼요. 제비가 야, 이거 내가 집을 어떻게 줬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 여기서 그냥 살고 싶어? 그러면 겨울이 되면은 다 얼어 죽게 되는 겁니다. 작은 제비지만은 자기 사명을 알고 떠날 때를 알고 그만둬야 될 때를 알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갈 곳을 합니다. 저 강남,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따뜻한 나라, 그곳에 가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자기들이 갈 곳을 아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짧은 삶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머무른 게 아니다. 제비가 영원히 머무른 게 아니고 서아시아로 가는 것처럼 이 땅은 내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려가는 것. 제비처럼 사명을 알고 때를 알고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때와 사명과 기한과 포기해야 될 것을 잘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고 사명도 알고 때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영원한 나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분명히 믿고 그 나라를 향해서 투자하고 함께 가는 그러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롯의 처, 롯의 아내는 그냥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롯의 처, 롯의 아내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 속에서 죽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 코로나,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불자를 떼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자를 떼어버리고 불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사람. 할렐루야. 불순종에서 불을 떼어내서 우리는 이제는 순종의 사람. 또 불행에서 불자를 떼어내버리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 영원히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번동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은 떨어진 것 같아. 코로나 끝나면 교인들 가운데 반은 안 나올 것 같아. 30%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우리 교인들은 100% 돌아왔네. 응? 다들 믿음이 괜찮네. 다 순종하네. 다 행복하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행복한 1%도 떨어지는 것 없이 100%다 행복한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